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성경 306페이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가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르쳐다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냥 이 땅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고, 더군다나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영원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하찮은 존재인데,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참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면 우리도 혹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 악한 자들을 보고 혹합니다. 왜? 지금 이 땅 현실 속에서 그들이 뭔가를 권력을 쥐고 물질을 쥐고 뭔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은 뭔가 능력도 있고 힘도 세고 뭔가 물질도 많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생각했어요.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다못해 찬양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된 말씀이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쓸데없는 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몇시천대 받던 별볼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돌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별볼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존재,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y come, and they will, they'll come for you. I have an army. We have a Hulk. Oh, I thought the beast had wandered off. You're missing the point. There's no throne. There is no version of this where you come out on top. Maybe your army comes, and maybe it's too much for us, but it's all on you. Because if we can't protect the earth, you can be damn well sure we'll avenge it. How will your friends have time for me when they're so busy fighting you? This is what all performance issues. It's not uncommon. 1 out of 5. Any time now. You will all fall before me. Boy! And there's one other person you passed off. His name is Phil. And there's one other person you passed off. His name is Phil. And there's one other person you passed off. His name is Phil. And there's one other person you passed off. His name is Phil.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생각을 제가 찾았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능력자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데 이 영적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말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은 능력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지금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옷 입는다 라는 헬라어 엔두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겉옷을 입는 거,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겉옷을 입는 거, 그럴 때 엔두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뭐 두툼한 옷을 입는다, 따뜻한 옷을 입는다, 예쁜 옷을 입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어요. 이 옷 입는데 무엇을 입는가? 그 목적어가 어떤 인격체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이 옷 입는다는 이 단어가 목적어를 사람, 인격체를 쓸 때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누구누구로 옷 입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성품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내가 닮아간다는 거.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말씀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대로 능력을 행하세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그냥 우리가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가? 근데 아주 중요한 차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자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그 치료를 위해서 선포할 때 병든 분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가 악한 귀신들을 향하여 명령할 때 특별히 그 악한 귀신이 2000년 전에는 눈 멀고 귀 멀고 못 보게 하고 간질병 일으키지만 요즘은 사람 사이를 많이 이간질시킵니다. 그런 악한 귀신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 명령할 때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일들 만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언맨 그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흰 성경 말씀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력자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자기가 능력자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력자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우리가 능력자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인가? 아무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님을 닮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답을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좀 그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한글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의미가 뭔가라고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다시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은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 로마서의 표현과 조금 다른 표현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침례를 받은 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침례를 받은 자,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 중에도 우리가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고 나는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는가? 이 침례라는 것이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것이 침례의 형식이에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풍덩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의 형식, 단순한 그 형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침례를 줘라. 그 말씀이 침례만 받으면 구원받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침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는 그 하나의 형식이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내포된 의미, 본질.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침례를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침례를 받는 것.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 로마서 6장 3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아멘.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 이 표현과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이 표현이 다른데 원어를 보면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글 번역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도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이 침례라는 게 결국 뭐냐? 침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우리가 침례의 형식,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데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상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형식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침례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이 침례를 받을 때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요.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만있어 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상상 속으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상상 속으로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옆에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히잖아요. 예수님 여기 못 박히시고 난 여기서 상상 속에 이렇게 못 박히는 거를 상상하는 거냐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내가 말은 한글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이게 뭐냐.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한 것은 뭐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죄 때문에. 특별히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쭉 연결해 보면 결국 침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머리는 한글은 내가 알겠는데 한글은 알겠는데 내 믿음의 삶 속에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된 그 거짓된 생각들, 그 죄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침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통해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다시 알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것이 내가 엄청나게 IQ 한 150 돼가지고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이야 이게 맞네. 맞아. 내가 죄인이 맞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성경을 100독 정도 읽었더니 독서 100편 의자아니라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는 옛말인데 100번 읽었더니 아 맞네. 내가 죄인이 맞네. 내가 100번을 노력해서 읽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믿어지는 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고 믿어져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교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은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한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역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이 미련하고 답답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가?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능력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자로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이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이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처음부터 그 순간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이다. 나 의인이 아니고 나 죄인이다. 이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성경 말씀을 알면요. 더군다나 저같이 목회자가 돼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면요. 어느 순간에 사단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악한 귀신이 와가지고 제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간질 걸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악한 귀신이 슬그머니 옵니다. 제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옆에서 계속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의로와. 너는 의로와. 왜? 기도하죠. 말씀 보죠. 늘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죠. 너는 의로와. 너는 의로와. 근데 저 사람을 봐봐. 저 성도님을 봐봐.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 곁에 오지도 않고 이런 천하의 나쁜 너는 의롭잖아. 아유 나쁜 저 사람을 봐봐. 세상의 사람을 봐봐.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사단의 거짓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목회자에도 올 때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올 때 저 스스로 어느 순간 야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늘 말씀 보고 제 머릿속에 계속 말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속에 실천하지? 계속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계속 돌고 있어요. 말씀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 목회자도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성도인들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는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을 그 생명을 복음을 바치기에는 뭐 생명까지 바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바울사도가 가진 게 있었습니까? 가죽이 있었습니까? 맨날 의도 터지고 맞고 돈도 없고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믿음의 사람 바울. 참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 위에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바울 사도가요, 자기의 사역의 말년에 이 땅을 떠나기 얼마 전에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제일 나쁜 죄인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말이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 순교하는 그 순간 거기서 참석하면서 거기서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내가 옛날에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 우두머리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헬라어로는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프로토스는 우두머리라는 얘기고 에이미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에고는 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우두머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에이미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에이미라는 단어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과거형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헬라어 문법을 몰라가지고 현재형을 써버렸어요. 무식하게. 이 제대로 표현을 못했어요. 과거형을 썼어야 되는데 현재형을 썼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헬라어를 몰라가지고 무식하게 잘못 표현한. 과연 그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헬라어를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고 지금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지금도,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이 말에 표현과 가까이 표현하면 내가 죄인 중에 지금도 내가 괴순이라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로 옷 입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자였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죄인이다. 진례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 그 바울인데 그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편지할 때 바울은 내가 그런데 지금도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제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소명 받을 때 이 말씀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너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너 죄인이야. 옛날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럼 내 삶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록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부모들이 자녀들을 막 닥달합니다. 넌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누구 닮아서 공부 안 하냐? 누구 닮았겠어요? 내가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을 때 예? 하고 책방 집어 던지고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나가서 뛰어놀았는데 누구 닮았겠어요? 근데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어른 되면 어렸을 때 안 좋았던 기억, 나한테 불리했던 그 기억은 다 잃어버립니다. 전혀 나는 그런 적이 전혀 나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 갔다 오면 딱 앉아가지고 딱 씻고 앉아서 딱 숙제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기억이 다 왜곡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내 자녀를 보니까 이거는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요. 요즘 게임하잖아요. 우린 옛날에 뭐 자치기 하고 뭐 이거 하는데 요즘 게임하고 놉니다. 누구 닮았겠습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고 그럼 지금은 잘하느냐? 어른이 된 지금은 잘하냐? 지금은 실수 안 하느냐?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거 없습니까? 제 나이가 50 넘었는데 그럼 지금은 잘못하는 거 없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애들이 잘못하는 거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하고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의 그런 모습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등지고 살잖아요. 내 어리석음을 모르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나 공부 잘했어. 나 열심히 했어. 나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숙제하고 예습하고 복습했어. 나 잘했어. 나 맨날 1등만 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성실해서 그런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부모가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지금 제대로 하냐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하고 네가 열심히 살고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 삶은 형편없는데 엉망인데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수없이 그렇게 했는가. 나는 의롭고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그저께도 제가 아내한테 이것저것 막 잔소리가 많았어요. 그래놓고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찔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부부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 의로운데 배우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님을 닮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가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대로 가고 결국 이 사실을 믿음의 가장 처음 시작했던 이 출발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보니까 문제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 아이언맨을 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악당이 그냥 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그 어떤 문제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마음이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아이언맨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이언맨은 저 사람이 그냥 보통 인간인데 아까 봤잖아요. 막 떨어지는데 뭐가 와서 막 덮습니다. 아이언맨 갑옷을 입으면 능력자로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이언맨 갑옷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와 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아이언맨 갑옷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매 순간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옷 입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도 닮고 사역도 닮고 특별히 그 능력을 닮는 능력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 침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처음 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욕심꾸러기고 이기적이고 답답하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시고 주여 세 번 부시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